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바로 죄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그 죄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가? 도덕적인 그러한 죄, 그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죄들을 쭉 언급하죠.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사기, 수분, 간 여러 가지 죄들이 아까 쭉 나와 있는데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그 죄의 열매들이죠. 이러한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사기와 불쟁과 비방하는 자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불편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 왠지 뭐 이렇게 태클거리는 것들이 많은지 그죠?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자기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주인.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인생들이 범하는 죄의 열매들, 그 죄의 열매들을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범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하면서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하면서 등등등.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모든 일들인 거예요. 발생되는 그 모든 일들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대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시편 14편 잠깐 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하나님 안 계셔. 믿긴 못 있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CCTV가 딱 있으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 그 행동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구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한번 잠깐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있을까요? 없을까요? 1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더라. 모두가 다 뭐라는 소리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땅에서 죄진 사람도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을 받지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잠깐 볼게요. 1장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다른 때 한 군데로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립이 그랬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을 수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즉 당신이 누구시라는 소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분실만 많죠. 우리 버스에다도 가끔씩 뭐 소지품 같은 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도 두고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인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찾아가지 않아. 그래서 폐기처리 되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주인 찾기예요. 주인 찾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자유를 누려보자는 거죠. 내 인생 한번 내가 주인이 돼서 아버지 타치, 아버지 간섭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죄의 그 뿌리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P.T. 포사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보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참 목적은 당신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로 찾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눈과 귀가 다 가려져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행하는 그 모든 죄의 열매들. 그 죄의 열매들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죄의 문제. 죄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죄의 물고 사망.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형소에 있는 사람은 갇힌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갇히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들키지 않았고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 세상이 어둠이다 보니까
참 생명의 빛 대신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을 오셨구나. 그런데 11절,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좀 가져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분명한 당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났다 그래 하면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헤로당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내가 왕인데. 동방박사 왕이 나신 곳이 어디로요 하면서 성에 왔는데 성에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 나라의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라는 소리야 하면서 2살 나이의 영혼을 다 죽여버려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모습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 두기를 싫어. 내가 주인인데 뭔 소리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고,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목숨과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영생, 거듭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죄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 죄를 우리는 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죄사함은 바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죄가 없는 이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네 형량 내가 대신 저가 봐줄게 너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 죄인인데 뭘 누가 누구의 죄를 형량을 해요? 감형을 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무리 성인 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여타이모, 마호메트니, 힌두교, 다른 불교, 석가모니, 마리아, 이만희, 문선명 그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요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그 값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 그 속량의 값은 여러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값으로 환산. 우리 이 땅에서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어떤 게 명작이다. 동대문, 남대문이 국보 몇이다, 보물 몇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아주 싼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진짜 비싼 겁니다. 값어치 없어서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그 핏값, 독생자의 그 핏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해 봅시다. 시편 49편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만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곧 속량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덮고 있는가, 그를 영접했는가, 마지막 심판날 그것만 보세요. 내가 아무나 선하게 살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지. 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 내가 그 집, 아버지, 내가 산 집은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 집이래요. 그죠? 자녀들은, 야,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집 놀러 갈래? 우리 집 가서 놀자.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집 살 때 돈 조금도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집이래요. 왜 그렇죠? 바로 나의 생명이 그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그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저 천국에 바로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예. 4절에서 6절, 7절까지 봅시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네. 때가 차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성경 예언대로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명분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 다음 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유업을 받았다. 유업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너희 집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므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5장 봅시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얼마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까? 내가 무엇이란데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정리합시다. Zaman di Mumbai ada kecil semua punya kecil, udah Allah sebelum itu juga kan. Projem, muslim projem itu. Sebelum kita kasih, tak yo. 이거였네. 이거 이게 몇 있었나? 이거 나도. 아니요. 라이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찾은 자들이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